여러분, 이 예배에 오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여 오신 줄 알고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한 4주간 9월 한 달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찌는 듯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조속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추수의 계절이 온다는 얘기죠. 아무리 더워도 그 시간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요즘 우리는 추수의 계절을 꿈꾸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 한켠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미얀마는 그 안에서 같은 국민들끼리 내전을 벌이고 있고, 예멘도 수단도 에티오피아도 내전 중입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은 아직 끝나지 않은 화약고를 가슴에 안고 계속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매일 거의 매 시간 이것저것 미디어를 돌려보면 전쟁의 소식이 우리 주변에 끊이지 않는데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매일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거기서 담대하게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원인도 모르는 채 이게 어디서 날라왔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계속 왜 그러지? 왜라고 하면서 영적 전쟁에 패배를 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바로가 꿈 때문에 요셉을 불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요셉이 바로를 만나겠어요? 그리고 바로가 무엇 때문에 요셉을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에 역사하셔서 교만한 자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도록 요셉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갔더니 바로가 그럴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면서, 이렇게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답을 해요. 꿈을 푸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담대한 고백인 줄 아세요? 바로는 지금 하나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와 함께 주변에 서 있는 신하들도 하나님에게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있어요. 요셉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꿈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바로의 나라도 바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서열의 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지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서를 좀 정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앞서서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영광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그 다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옆에 슬그머니 내 숟가락 하나 올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 저도 영광 좀 받아도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드릴까 이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두 번째는 내가 받을 영광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힘이 세고 아무리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도 감기 하나 걸리고 코로나에 우리가 감염이 되면 그 모든 운동했던 것들이 다 그냥 똑같아요. 다 힘없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어디 조금만 아파봐요. 그러면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온몸이 다 불편합니다. 조금 오래 견딜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출발 지점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가 그래, 하나님 참 대단하시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요셉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요셉이 꿈의 해석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그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후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왔는데 그 살진 암소를 잡아먹어버렸어. 내가 깜짝 놀라서 꿈을 꾸고 꿈에서 깼다가 다시 또 잤는데 또 비슷한 꿈을 꿨어. 한 줄기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후에 흉하고 동통에 마른 것 같은 7 이삭이 나와서 이삭을 먹어버렸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은 것 같지 않고 역시 볼품이 없었어. 요셉이 바로의 꿈을 바로 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해야 되는데 듣자마자 해석을 해요. 이건 우린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으면 이렇게 듣자마자 해석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시작해요. 요셉이 입을 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일을 먼저 합니다. 남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나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내세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을 슬그머니 뒤로 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연구 결과와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노력을 슬그머니 앞에 내십니까? 그 어떤 것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그리고 해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7해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7해 흉년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아주 강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망할 것입니다. 별로 듣기 좋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불길한 내용을 지금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걸 들었던 바로와 신하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불쾌해요. 그러자 해법까지 제시합니다. 왕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7해 풍년에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여서 각 성읍에 공물을 저장하십시오. 그러면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바로가 그렇죠, 참 너무 대단하다, 지당하다 이렇게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거 믿기 어려운. 왜냐하면 나일강 하류는 물이 비옥한 땅입니다. 웬만해서는 가뭄이 안 드는 땅이에요. 7년 풍년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 상 이집트, 하 이집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하 이집트가 나일강 삼각조 아래쪽에 있는 비옥한 땅이요. 그렇지, 풍년은 오케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런데 이런 땅에 흉년이라니? 하 이집트가 흉년이면 상 이집트는 굶어 죽어야 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풍년과 흉년이 정확하게 7년 풍년, 7년 흉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1, 2년 풍년 오다가 3, 4년 흉년 오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비정규적으로 오는 것이 어떻게 칼로 두부를 자른 것처럼 7년 이렇게 딱 떨어지냐 말이에요. 못 믿어요.
못 믿겠는데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게 너무 절묘해요. 이걸 안 믿자니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이게 참 꺼림칙하고. 어쨌든 이런 꿈의 해석과 해법을 내놓았더니 바로가 요셉을 다시 부릅니다. 뭐 보냈다가 부른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그를 콜링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9절로 40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본 건 자기잖아요. 그런데 해석은 요셉이 했어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요셉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전 처음 봤어요. 생전 처음 봤는데 꿈을 하나 해석했다고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단 말이에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생 끝에 낙을 보게 하셨구나, 짝짝짝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에요.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아니라 이집트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세웠습니다. 파격적인 인사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데서 조금 세계사 쪽으로 빠져서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면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지 또 이해가 됩니다. 당시의 이집트는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 이집트의 왕조와 하 이집트의 왕조가 달랐어요. 그런데 중왕조 시대, 그 다음에 하왕조 시대, 중왕조 시대의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를 통일합니다. 그 통일을 하고 이집트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게 지금 요셉이 만난 바로예요. 통일은 했지만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워낙 거리가 멀고 그리고 워낙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스리는 통치자가 따로 있습니다. 연방체와 같아요. 그리고 이 전국을 12개로 쪼갰어요. 요즘 말로 하면 주지사 12명을 두어서 각 지자체마다 자율적인 통치를 하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바로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바로가 이 전권을 요셉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행정, 입법, 사법권 전권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뭐 지금 알았다 돌아가 봐라, 그리고 대신들하고 상의 좀 하고 그리고 국무회의를 한 다음에 우리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자가 아니에요. 듣자마자 그 사람을 총리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의심이 돼요. 왜 이집트의 점술가들과 현자들은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꿈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신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은 꿈을 해석을 했고 모든 꿈은 통계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꿈을 꿨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대. 그 대표적인 게 태몽 아니에요? 이런 꿈 꿨더니 아들 낳았다, 이런 꿈 꿨더니 딸 낳았다. 그러면 태몽을 꾸면 아이고 아들인가 보다. 근데 신기하게 대충 맞아요. 꿈 해몽은 통계예요. 그동안 수많은 꿈들을 통계치를 낸 다음에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꿈풀이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코에 걸어도 되도록 귀에 걸어도 되도록 두루뭉술하게 해석해요. 그걸 신탁이라고 해요. 뭐 이런 거예요. 뭐 무엇이 어디를 가세요가 아니라 동쪽에서 뭐 이런 식이야. 동쪽은 뭐 다 해당되지 뭐. 여기도 동쪽이고 여기도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온 곳이 끝으로 오면 여기예요. 그게 당시에 꿈을 해석하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왜 현자들과 점술가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무 생소한 꿈인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만 해석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꿈의 내용을 들으면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 소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꿈에 소를 봤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각자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의 현자들과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 왕이 소를 꿈을 꿨다?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는 줄 아세요? 아피스가 떠올라야 됩니다. 하 이집트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송아지 우상 아피스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 그런데 이 꿈을 그렇게 연결하면 신이 신을 잡아먹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나왔잖아요. 아니, 소하고 이삭하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소가 이삭을 먹었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소가 소를 먹었다?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이삭이 이삭을 먹었다? 이건 금시초문이에요. 해석 불가합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우리는 소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소를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관이 벌써 달라요.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게 너무 생소하고 통계치로도 이걸 어떻게 두드려 잡을 수도 없는 그런 꿈이라, 만약에 점술가들이나 현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이 만약에 맞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네가 책임져야 돼요. 그 일을 왜 해요? 그래서 다들 전전긍긍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서 해석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너무 해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럼 그걸로 끝내야지. 왜 요셉을 국무총리에 앉힐까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만났던 이 바로가 이집트의 중왕조, 그걸 기틀을 마련한 것은 선왕 때 했고, 중왕조를 지금 대단히 강성하게 만든 왕이에요. 아직 중왕조를 만들었던 개국 공신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틀리면 왕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다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전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알았네. 그리고 다시 뭐 해야 돼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요.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적인 책략이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왕이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애굽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내노라는 사람들에게는 다 소문났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점술가들이나 현자들이 도무지 해석 못하겠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해석 잘못했다가 목 달아난다. 그런데 왕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투 찾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도 답을 못 얻는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꼬다는 보리자루 같은 애굽에서 저 변방에서 노예로 있던 히브리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꿈을 해석했다고,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르겠다, 총리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천부당 만부당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데 동의했을까? 만약에 요셉의 해석대로 미래가 전개되면 이걸 어떻게 준비해요? 준비 못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바로와 신하들이 져야 돼요. 만약에 이제 소문 쫙 날 거 아니에요. 어디서 히브리 청년 하나가 와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리고 해법도 제시했다. 만약에 이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요셉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와 신하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해법까지 제안을 했으니 요셉에게 정권을 맡긴 것입니다. 이게 요셉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바지사장 하나 세운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세워서 요셉의 말대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사람을 잘 쓴 거예요. 그럼 누가 영광 받아요? 바로가 영광 받지. 만약에 요셉이 말한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면 돼요. 너 정권을 줬잖아. 이렇게 책임을 지우려면 바로와 같은 전권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를 세웠습니다. 이 바로의 이름이 세노스레트 2세입니다. 이 사람이 중왕조 통일왕국 이후에 이집트를 굉장히 강성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교역을 활발하게 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이름을 주변에 널리 떨친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은 아직 어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면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요셉 갈아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놔서 만약에 잘 되면 자기 어린, 우리말로 하면 세자를, 정치적 기반이 없는 요셉이 보필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다른 개국 공신들에게 세자를 맡겨놔봐요. 호시탐탐 갈아치울까 말까 그럴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지금 좋다, 하나님 나를 높이 세우셨구나, 그게 아니라 칼날 위에 선 겁니다. 요셉이 자기가 칼날 위에 선 걸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 알았을 거예요. 요셉이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실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였다고 해서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늘 물어. 하나님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해라, 하라신다. 할까요 하지 말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하신다. 이런 꼭두가시 아니에요. 요셉 이미 애굽의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요셉이 만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과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을 함께 만났잖아요. 2년 동안 그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보디발이. 그럼 그들과 뭐 얘기했겠어요?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흐립니다, 뭐 이것만 했겠습니까? 애굽의 정세에 대해서 숱하게 얘기를 많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정치범 수용소였다, 그 말이에요. 애굽의 고관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보디발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만 들어왔겠어요? 비서실장적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아래 사람들도 거기 다 들어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들을 돌보는 간수장의 역할을 요셉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애굽의 고급 정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애굽은 그들이 믿는 신의 능력 아래 움직이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움직였잖아요. 요셉은 과거 13년 동안 사실은 칼날 위에 선 인생이었어요. 형들이 그를 팔아버리고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가 살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셔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이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웬걸, 말하기도 부끄러운 성폭행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봐요, 보디발의 위세면 내 아내를 감히 겁탈하려고 해서 그걸 살려둬요? 단칼에 죽여버리지.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낸 것은 보디발도 전후 상황 아는 거예요. 요셉이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렇다고 이를 벌주지 않으면 이 가문의 망신이고, 그래서 선택한 게 감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안 죽이잖아요.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이제 내가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두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만약에 명예가 회복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가시면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 억울하게, 하긴 감옥에 온 사람들은 다 억울하다고 하는데 하여간 요셉도 나 억울하게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새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녀석이 잊어버렸네.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나게 하세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칼날 같은 인생 위에서 요셉은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현장만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나 가정 총무로 있을 때나 지금 애굽의 총리를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나 요셉에게는 다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믿음직스러운 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이 어떤 것인 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일을 사양하지 않고 맡겼다고 한 것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돼야 돼요. 너 총리해라. 아닙니다, 천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부당만부당 하신 말씀이요. 저 같은 게 어떻게 총리를,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못하겠습니다. 고사하고. 하라니까. 또 고사하고. 삼고초려. 뭐 이쯤 해야 되는데 덜컥 맡아요. 그것은 요셉에게 있는 자신감이요. 어떤 자신감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요셉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전의식이란 게 뭐예요? 요셉에게 어찌 잘못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그가 완벽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한 부당한 일, 어두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었고, 가정 총무가 된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간수장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요셉에게 중요한 가치는 바로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이에요. 바로의 제안을 들을 때 요셉에게 확 열리는 게 있었을 거예요. 뭐였을까요? 내게 꾸게 하신 꿈이 이것이구나. 이제 내가 꾸었던 꿈,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주어 터져 노예로 팔려왔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이것이로구나. 그에게는 확신이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신다. 요셉의 가치는 신하들의 권력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칼날 위에 선 것 같은 13년의 그 인생에도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관이란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더 풀어 설명하면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을 의미합니다. 세계관은 한 사람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이에요. 우주의 근본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역사와 문화와 국가와 사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주의 근본에 관한 질문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회색지대에 있는 수많은 질문들과 답이 있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입니까? 진화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연이입니까? 인간과 삶에 대한 관점에 관한 질문은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인간의 존재와 우리 인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역사와 세상에 관한 질문은 역사와 문화, 사회, 국가, 전통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이에요. 역사의 가치가 무엇이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문화의 가치는 무엇이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전통의 가치는 무엇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주의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인간의 삶에 대한 관점, 역사와 세상에 대한 관점이 결정이 되고 그 안에 가치관이 결정이 됩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와 자신에 대한 특별한 관점의 해석이고 그 해석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것은 그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그 마음의 틀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져요.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시키면 그 말이 맞아요.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은 갑자기 나오는 조건 반사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것을 가치로 여기느냐, 가치에 따라서 나옵니다. 여러분, 도토리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무기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다람쥐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도토리? 게임에서 받는 머니 생각이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줄 아십니까? 도토리는 하나인데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를 무엇으로 여기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신을 믿었던 이집트 왕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요셉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암소에게 먹혀버린 것처럼 우리의 대한민국에 그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아름다운 가정의 전통, 교회, 아름다운 학교, 아름다운 사회가 계속해서 공격받고 집어삼킴당하는 파상 공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교회의 부흥과 예전의 가정의 아름다움과 예전의 사회와 학교의 그 아름다운 기억들이 언제 그랬지? 까마득하게 잊혀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는 계속돼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요셉과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의 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단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연히 생겨난 여러분의 존재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갈라집니다. 이게 분수령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충돌할 때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행동의 양식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결정됩니다. 세상의 풍조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부딪힐 때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결정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행동 양식을 통해서 파리하고 마른 암소가 아름답고 살진 암소를 삼켜버리는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로 살게 해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지 않잖아요. 우리도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아버지의 장점은 닮고 단점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확해요. 둘 다 닮아요. 장점도 증폭이 되고 단점도 증폭이 되어서 닮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신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접점이 만들어진다면,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인생의 결단을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곤란한 아멘이에요. 13년의 칼날 같은 인생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고난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성도께 맡기신 다음 세대 자녀들이 고난을 만날 것입니다. 그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건 죽여달라는 기도예요. 죽은 사람 말고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 양식은 가치체계에서, 가치체계는 세계관에서 비롯됩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창조입니까? 진화입니까? 창조이기도 하고 진화이기도 하고 회색지대에 있는 가설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툭 털면
창조이냐 진화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화는 반드시 여기와 연결이 돼요. 우생학과 연결이 됩니다. 우등한 유전인자는 보존하고 열등한 유전인자는 없애자. 그러면 180 아래는 다 죽여야 돼요. 전 벌써 죽었어야 돼요. 180 아래의 사람들이 세계를 바꾼 인물이 얼마나 많아요. 베토벤, 나폴레옹, 여러분.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미의 기준,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없애야 한다는 게 우상학의 주장입니다.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이것을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민족의 우수함을 떨어뜨리는 아리안 민족의 다른 사람들은 소고해야지. 대학살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분을 주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랬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인가 우생학인가,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풀 것인가 차별 대우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것인가 말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런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신앙의 인물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학자인 것처럼 인정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속의 장면이 나오고 절간의 장면이 나오는 것은 전통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장면이 나오는 것은 종교 편향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일 이외의 날들은 침해받기 싫어하면서 주일 하루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편협하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졌던 적이 없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한 사람 찾으시는 줄을 우리는 알고, 그 한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종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혁혁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